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횟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금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자로서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지 말고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 제대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보다는 어그러진 모습으로 믿음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음에도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간적인 혈기를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됨에도 외식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미워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세상에 속한 말과 세상에 속한 생각과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걱정했고 불평했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다 고아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대표해서 유주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이나 기쁜 날이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이 오직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한계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2년도 2달 남았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 목표했던 것, 또 기도 제목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를,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2022년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는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대원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이 코람데오 이 돌로 된 그런 뭐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습니다. 또 코람데오는 우리 교단의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라틴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코람, 뭐뭐 앞에라는 뜻과 데오,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오스, 데오를 합쳐서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수시로 잊어버려요. 수시로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수시로 잊어버려요. 우리 교단 정신이 코람데오 정신이고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일본의 총칼 앞에 서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총과 칼을 겨누고 신앙에 도전을 했을 때, 믿음에 도전을 했을 때 신사참배해라, 동방요배해라, 신사에 참배하는 거, 동쪽에 있는 천조 대신한테 절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국민의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총칼 앞에, 그 총칼보다 그 총칼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칼을 들이댔을 때 총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총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총칼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코람데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총칼보다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의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 녹아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총칼을 든 일본 군인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먼저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칼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인다고 한다. 예수 믿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걷어간다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총칼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총칼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뒷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신앙의 시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뭐 코로나 때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예배드린다고 생명을 위협받거나 죽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픔을 당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내 심장에 총이 겨눠져도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마음으로 항상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코람데오 요셉,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던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잘했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형편이 나아졌겠죠. 좋아졌겠죠. 그래서 요셉은 얼굴도 용모도 아름답고 빼어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물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외모나 지혜나 아름다움이나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어요. 왜 요셉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꿈꾸는 교회라고 지은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척 전에. 물론 저는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꾸는 교회라고 지었을 때 가장 제 마음에 많이 동했던 부분은 뭐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꿈꾸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이 투영된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은사를 주셔요. 용모도 지혜로움도 빼어나게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비전의 교회,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비전의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과 능력과 비전이 함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시야라는 뜻이죠. 시야. 즉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을 나도 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의중을 나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한 사람은 그 목을 돌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것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게 곧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과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는 걸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마음을 정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희에게 오늘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꿈, 남은 비전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40대 후반, 이제 5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 지난 날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봤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고 싶었던 적은 없을까? 내가 죽고 싶었던 적은 없을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치 엘리야의 고백처럼 조카 오니 하나님 지금 조카 오니 좀 대생명 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집이 무너지고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등록금을 못 내서 신학을 그만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위험한 환경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그냥 길거리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한 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맡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이 받았던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받았던 은혜와 복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지 이 노예를 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 특별한 사건이냐면 당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 애굽, 이 애굽이란 나라, 강대하고 강하고 부유한 이 애굽이란 나라의 왕 파라오, 바로의 최측근 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의 모든 신변을 맡고 있는 경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경호 책임자,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자예요. 근데 그 굉장한 권력자의 부인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에서 온 노예, 애굽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에서 온 노예 소년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이슈예요. 그만큼 요셉이 탁월했다라는 거죠. 그 주인 여자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을 만큼 탁월했다라는 거죠. 오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자, 눈짓으로 먼저 유혹을 해요. 뭐 윙크를 했다든지 뭐 눈을 굴렸다든지 뭐 그랬겠죠. 눈짓으로 유혹을 하다가 이제는 말로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항상 사탄의 유혹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작은 것에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 아닌 것처럼, 이게 시험이 아닌 것처럼,
이게 미혹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른다는 건 뭡니까? 밀을 키에다 놓고 키질하고 절구에다 놓고 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의 껍데기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맘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다 물려셔도 기본적으로 3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변화산에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조종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팝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가롯 유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세, 또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럼 그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는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가롯 유다 역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전도 활동을 했던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사탄이 눈짓을 할지 몰라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사탄이 와서 유혹하게 돼요. 내 마음을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일주일의 삶도 정말 중요하지만 토요일, 주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여기에 타협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사탄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죄의 현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그 사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백말 탄 자로도 나타나요. 승리의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양으로도 사탄이 등장해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항상 무너져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가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가롯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30년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심지어 자기도 그런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것이 물론 음란한 죄에 대한 유혹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주인의 유혹을 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유혹을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받고 경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유혹. 이 유혹이 피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죄를 짓자 그러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공개적으로 죄를 지읍시다 그러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바보 같잖아요. 공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공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요 아주 은밀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가 어려워요.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피하기 쉽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은밀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굉장히 은밀하게 찾아와요. 공개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돌아봐야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우리 주위에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 할지라도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죄의 유혹이 참 뿌리치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인 유혹이에요. 어쩌다 한번 오는 시험은 피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참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거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나를 계속 때리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역시 매일 찾아오는 유혹이었어요.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유혹도 사실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매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매 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 붙들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이 유혹이 견디기 힘든 이유, 이기기 힘든 세 번째 이유는 그 유혹하는 사람이 여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주인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이라는 나라에 파라오의 시위대장, 최측근 경호대장이에요. 그 경호대장의 부인,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 아닙니까? 그러한 부인의 유혹이에요. 이거를 한 노예가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유혹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조선시대는 이 노비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노비 한 명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50냥이었어요. 50냥. 그 50냥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노비는 50냥이었는데 소는 얼마였냐면 소는 150냥이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의 가치가 노비 3명의 가치와도 맞먹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탈이 나거나 송아지가 죽으면 주인은 노비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실록에 보면 어떠한 것까지 있냐면 노비를 때려 죽이지 말자라는 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 치도곤이라고 그래요. 치도곤. 굵은 생나무로 멍석에 둘둘 말아서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치도곤을 놓는다고 그래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왕실 실록에 이것 좀 금하자. 그래도 노비라도 뭐 그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비를 때려 죽이지 말자. 이게 실록에 나와 있을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은 조선시대보다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약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이 잘 살아지고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도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인권도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소보다도 낮은 평가를 했는데 그보다 3,500년 전의 노예의 인권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노예의 인권은 이 노예의 생사열탈권, 즉 노예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노비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생사여탈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손에 살고 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이겨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저 주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은 이러한 미혹, 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사회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나의 생사를, 나의 성공과 실패를, 나의 승진과 좌절을 내 윗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게 내 윗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승진할 것 같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성공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어떤 좋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 때가 아니라도 순간 생각나면 나중에 생각 안 날까 봐 생각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업무 보다가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하고 책 보다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 붙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회사라는 회사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붙고 나자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주말에도 술 마시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술 마시느냐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쓰러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고 그 회사 들어갔는데 이렇게 술만 마시면 되겠냐? 엄마가 그랬더니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너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꼭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전해주셨는지 안 전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도 계속 교회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크냐면 나의 성공과 실패를 사람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성공할 것 같고 저 줄에 서면 성공할 것 같고 저 줄에 서면 뭔가 더 나은 일을 할 것 같고 연봉이 올라갈 것 같고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유혹은 우리도 수도 없이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판단,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인은 요셉을 죽이고 살릴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가장 교회가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신천지발 코로나 대확산 이랬을 때에 신천지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데도 신천지 때문에 퍼졌다라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우리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그런 처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월요일 날 회사만 가면 회사 상사들이 야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물어볼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강한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무엇으로 이겼을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코람데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여자가 앞에 서 있지만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 여자는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죄를 취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숯불을 안고 어떻게 뒤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숯불을 안고 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뒤지 않으려면 숯불을 안으면 안 되죠. 죄를 안고 나는 타지 않아, 나는 뒤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잖아요.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없는 주인 여자는 눈앞에 있는 요셉을 바라보죠. 근데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은 주인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이 가는 보디발의 집을 부흥케 하셔요.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옥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 그 큰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때로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절 찬양합시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요셉과 같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우리 감사원금 준비해 주시고 또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있으니 좀 성찬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않으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